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절까지 강의를 합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7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어제 지난 수요일날까지 볼 때는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역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어서 회개를 하고 또 세례를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많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대한 기대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우리가 그 진상을 알고 사람을 내 영혼으로 깊이 알 때까지는 상대방에 대해서든지 사건에 대해서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꿈도 내 생각, 내 기대 중심으로 꿈을 세운 거고, 꿈을 성취해가는 방법도 내 생각대로 그 방법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극하게 나쁘게도 나타날 수 있는데 결과는 다 나쁜 결과가 됩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좋게 대해주고 내 생각대로 좋은 대통령을 뽑았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대통령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들 때는 1등 공신이었지만은 정치를 해 나갈 때는 아주 배신자가 되어지고 낙인이 찍히기도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아주 많았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들었고, 그리고 무언가 약 4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유대교의 가르침이나 교리나 종교 생활 그 분위기하고는 전혀 상당한 부분이 다른데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무엇이 왜 그런가 이해는 안 되지만은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또는 훈계를 들으면은 감동이 되어지고 뉘우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그들도 아직 이해는 못합니다. 깊이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400년 동안 정해되어 오던 엄격하고 세밀한 그 전통을 따라서 예배하고 설교하고 교리 공부하고 또 경건의 훈련 받고 할 때 엄격하고 그래서 다 조심을 하고 경건의 분위기로 그래 하지만은 그 영혼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 몸으로는 그렇게 뭐 가르치는 대로 예배도 하고 꿇어앉기도 하고 뭐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영혼에는 전혀 따로 놉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죄를 지은 것은 그건데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회당에서 기도하는 방식대로 이래 해서 이게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전혀 이게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 그 각처에서, 거기가 아주 미개발 지역들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정해진 모양새도 없고 분위기 뭐 어떤 전통적인 그것도 없고 뭐 아주 썰렁합니다. 황량하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때로는 세례 요한의 꾸짖음을 듣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다 같이 나와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듣고 어떤 이런 걸 볼 때에 무언가 영혼의 울림이 있습니다. 양심의 큰 그 가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강렬한 불안 내지는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이 쫙쫙 퍼져나갔습니다. 쫙쫙 퍼져나가고 유대교의 그 전체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유대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늘 조심을 하는 것은 어무감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 속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소문들이 꼭 설탕을 물에 넣었을 때 설탕이 녹아지면서 삼투 현상으로 맛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들이 쫙쫙 퍼져나가서는 어무감 때문에가 아니라 굶주림과 목마름 때문입니다. 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이 거기에 있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에게 소문에서 소문으로 이렇게 전달되면서 이 진정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여러 가지 세례 요한의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듣고 거기서 사역하는 현장도 보고 이렇게 교제를 해 나가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로 더욱더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죠? 만약에 우리 시대의 표현을 빌어서 공동의회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투표할 그것도 없습니다. 바로 누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박수로 만장일치로 담임 목사로 모십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박수로 만장일치로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모시도록 하십시다. 그 제안과 같습니다. 그런 지금 분위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세례 요한을 검증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진정을 확인하고 그 진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으로 동의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세우고자 하는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좋아하는 이 분위기와 감정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세례 요한을 정말 두고 자기들이 좋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고 그런 종류의 지도자로 딱 박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정말 이건 위험한 일이죠. 정말 이거 위험한 일이죠. 왜 천주교가 주 15세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그 무렵까지 왜 천주교가 그렇게 됐느냐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주교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줄 모르고 그들의 전통과 교리와 경건의 분위기와 그 압도적인 분위기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사제가 지나가고 신부가 지나가면 다 그 앞에서 멈추고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고 하는 그 신성하게 대해주는 그 분위기를 보면서 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 겁니다. 면죄부도 팔고 자기들이 사람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 천국도 만들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지역도 그들 마음대로 만들고 막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딱 해주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스페인이든지 프랑스든지 어떤 이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언제나 존경할 수 있고 필요할 때에 언제나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만 덜 먹이면 언제나 정치도 탁 정리가 되어지고 외교 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천주교를 만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 지도자들과 특히 부르주아 계층의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했고 언제나 자기들 방식대로 존경할 수 있고 신비감을 느낄 수 있고 쓸모가 있게 보이는 천주교로 그들이 만들어간 거예요. 그런 반면에 천주교의 사제들과 교황을 비롯해서 이 사제들과 천주교의 교권의 제도는 그게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것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대접 다 받고 좋은 분위기 따고 뭐 지나가면 고개 숙여주고 교황이 한번 이래 왕에게 한번 쫙 그 칙령을 내리면은 뭔가 쫙 들어주는 것 같고 언제나 그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의 권위가 왕들 위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드는 이런 섬김과 존경이 되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걸 그 교권 밖으로 나온 마틴 루터가 교권 밖에서 성경을 통해 다시 조명해 보니까 천주교도 썩었고 천주교를 신봉하고 있는 백성들도 썩은 거예요. 서로 간에 지금 부패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죠? 천주교는 신비감이 더해져 있는 교권으로 이들을 오도했고,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하고 자기들이 언제나 자기들 방식으로 존경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천주교로 만들고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맞춰가다 보니 서로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권 밖에서 나와서 성경을 통해서 딱 보니까 이거는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둘 다 지금 총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계 역사에서는 그 시대를 보고서 봉건 시대도 그렇거니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여명기도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암흑시대. 그래서 지금 여기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이 사람들, 그것도 여기 표현해 보면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할 만한 무언가 잠재력 있는 지도자가 나타났다 생각이 되어지고, 자기들의 필요한 이 종교적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나타났다고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좋아할 수 있고 늘 기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로 그들은 만들기로 공감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과 정체와 본질을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참된 메시아가 누구이며 어떻게 오며 무엇을 하는가를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지금 요한이 하는 이 얘기를 들을 때에는 요한이 참 위대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천주교의 이야기를 제가 좀 길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바티칸에서도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제도를 고쳐야 되고 어떤 신학적 이론을 고쳐야 성경적으로 바로 간다고 하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그걸 고치게 될 때에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기득권, 그 다음에 잘 정리되어 있는 이 제도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바티칸을 우러러 보면서 그 중심으로 천주교의 세력이 형성되어 있는 이게 한쪽 고리가 탁 풀어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지만은 그걸 건드리지 말자, 그런 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세기 중엽에 거기 독일에 아주 한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스 퀸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교황의 베드로 수임설이든지 또는 마리아 몽소 성천이든지 이런 천주교를 신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천주교의 교리들, 그러나 그거는 신화에 가깝지 성경에 있는 본질과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 부분들을 건드린 겁니다. 한스 퀸이라는 이 독일 신학자는 바티칸 교황을 자문하는, 신학적 문제에 대해서 자문하는 자문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뒤에 쭉 정리되는 그 얘기들이 많은 부분이 개신교의 복음주의하고 맥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분이 참 그 바티칸 거기에서 볼 때는 모래 속에 든 신발 속에 든 모래처럼 아주 껄끄러운 사람이었죠. 문제가 무언가를 압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이상 신뢰하지 마시고 진실은 이런 겁니다. 그것도 특히 그게 내 자신의 문제일 때에, 그리고 내 자신이 그러할 때에 그걸 coming out, 그 진실을 고백하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는 이 일들이 없도록 이실직고하여서 정말 눈을 열어서 예수를 바로 믿고 신앙생활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성인군자입니다. 상당한 정도에 이르도록 성화되어진 사람입니다. 거룩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대개 보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남이 오도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정의를 행하고 정직히 행한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주변의 문제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가 이것을 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또는 잘못되어진 사람은 누구이며 바른 사람은 누구인가. 뭐 대통령께서도 그 모두 발언하면서 진실한 사람만 세워주십시오. 진실한 사람이 누군가를 두고 또 정치권과 언론이 뭐 지금 막 우러먹고 있습니다. 진실은 곧 배신의 반대말이니까 6월 달에 배신적 정치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때 말이 아니냐. 뭐 하루 종일 뉴스거리예요. 하루 종일 뉴스거리. 이런 식으로 누가 진실한가 누가 배신자인가 또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이것에 대해서는 면도날처럼 다 자르려고 하고 말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오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현실에 대해서는 첫째, 본인이 그 감각이 없습니다. 둘째, 그런 면을 내가 안다 할지라도 내 자신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이실직고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삶에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이걸 다 온몸을 던져서 설명하고 막고 이거는 거의가 하지 않습니다. 거의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 되는 것을 가상하여서 그래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게 주홍 글씨라고 하는 그 책이죠. 예? 결국 마을의 존경을 받고 신망을 받던 그 젊은 목사님이 바로 그 정체를 알 수 없이 그 한 여인이 배가 불러오고 그 다음에 아이를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들고 다니면서 동네에서 그 여자에게 낙인을 딱 찍었죠. 그래서 언제나 이 가슴에 A자가 써진 옷을 입고 다니겠죠. 그 A자는 adultery, 간음을 말합니다. 그 첫 글자 A자를 들고 그리고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사생아라고 그렇게 늘 지목을 받던 이 애를 키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그 남자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은 간음한 여인으로 늘 정죄를 받으며 살지만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그 마을에 이런 법을 제정하고 이런 법을 집행하는 그 중요한 권위를 행세하던 바로 그 유능한 젊은 목사였습니다. 이 목사가 나중에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며 이 여자의 사실적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잖아요. 예?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갈등 기간, 이걸 써놓은 게 그 구도를 가지고 써놓은 소설이 주홍글씨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 정말 위대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같으면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라고 하는 건 알지만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존경을 하고 박수는 보내지만은 우리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리하면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다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리하는 것에 대해서 밀고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하는데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고 죄는 드러나야 되고 정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적용하는데 내 자신이 사생활을 낳게 한 주범이다. 내가 바로 누군가를 실족케 한 주범이다. 내가 오늘 복음을 오도하며 신앙생활을 오도하고 있는 그 주범이며 그러한 행태와 신앙생활 행태가 내게 있다 하는 이것을 알지라도 그걸 커밍 아웃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진일보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혼자의 기도와 골방에서 가슴을 치면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자기를 존경해주고 신뢰해주는 그 무리들에게 여러분들이 내게 계속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내게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백을 전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고 요한을 지금 거의 절대 신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여기고 어떤 메시아에게 거는 기대와 충성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어떤 이런 분위기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이 분위기에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지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있는 건지, 그리고 자신의 영광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정말 자기다운 영광을 드러내고 지킬 수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실천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존경하고 요한이 메시아처럼 섬기려고 하는 그때에 자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네가 오신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의 신을 들고 뒤에 따라다니는, 옛날 몸종 중에 주인의 신발만 관리해주는 몸종이 있었습니다. 신 신으면 신 끝매주고, 신 벗으면 신 들고 따라가고, 이는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종보다 훨씬 천하죠. 그런데 요한이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따라다니는 종이 되기에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좀 뭔가 감동하고 흥분하고 그래서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게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나 그 기적이나 어떤 이런 것들, 그거는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참된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예? 교황이 가톨릭 국가를 이렇게 방문을 하든지 하면 꼭 하는 행사가 있죠. 미사를 지내고, 미사를 한 뒤에 꼭 따라오는 다음 행사가 뭐냐? 발 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가장 소외된 자로 여겨지고 그 당시에 가장 그 화제 중심의 인물이 되고 있는 그런 소외 계층의 사람들, 빈곤의 사람들, 대표적으로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세수대에 물 부어서 씻어주는데 그 세수대가 금세수대입니다. 불 이래 그래 발 씻어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런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섬김이고 뭔가 겸손이고 사랑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을 하는데 정작 왜 교황이 그런 쇼를 하느냐 말이에요. 천주교에 대한 겸손의 이미지를 대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교황만의 문제냐?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지금 세례 요한처럼 이 진정성 있는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중화시키고 사람들이 나를 더욱더 믿도록 만들고 반면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사전 작업으로서의 겉모양의 섬김과 겉모양의 발 씻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덕지 배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그런 종류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누구인가 영혼을 끄집어내서 색깔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메시아 아닙니다. 제발 나를 메시아로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서 얼쩡거리지 마십시오. 나를 믿고 나를 존경하는 그 분위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유대교가 틀렸다고 말하는 그것을, 말은 옳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유대교를 정죄하고 유대교를 어떻게 복수하는 그런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 표현에 그 말이 있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린다. 예?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만약에 그 말을 적용하면은 뭘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립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메시아가 아닌데
백성들이 자기들이 존경할 수 있고 공감대를 모을 수 있는 구심점, 그들에게 유리한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메시아로 그들이 만드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지금 말리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주 메시아에 비해서는 천한 그 모습을, 본질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뒤에를 보니까 16절 뒤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로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자의 권위를 가지고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와서 절하지 마십시오, 그런 셈이죠. 그런데 반면에 자기 뒤에 오시는 진정한 선지자는, 진정한 메시아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선지자는 자기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보낸 자의 일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는 설교했고 사역을 했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뒤에 오는 그분 메시아는 바로 그분 자신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 자신의 일을. 그래서 그는 전통을 따라서, 교리를 따라서, 성경적 사고방식을 따라서 물로 세례를 주는 의식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그분 자신의 일이고 그분 자신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 때문에 그분은 바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겠다, 확 바꾸어 놓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바뀌어져야 될 필요와,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깨달음을 위해서 이정표로서 물로 세례를 주는 의식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인 그분이 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바꾸어 놓는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는 세례, 그분을 만나게 될 때에 당신들이 나 세례 요한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이 깨달음을 받는 정도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게 될 때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바로 바뀝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바로 죄가 태워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불과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면서 필요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정표를 세워주는 역할이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그게 성령이다 말이에요. 어디 부흥사나 목사가 함부로 성령 받아라 해서고 울라울라 해서고 분위기 잡는 데는 그게 좋은 표현이지 모르지만은 망령된 행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영이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이정표를 세워주는 의식을 행하는 정도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거듭나게 만듭니다. 바로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철저하게 딱 본질적으로 비교를 하죠. 17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이거 체질해본 경험들이 있죠, 그죠? 촥촥 체질하면서 특히 바람 불 때 이걸 하면은 알곡은 착착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자꾸 밖으로 밀려나면서 날려 나가잖아요. 이걸 세례 요한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심판을 위해서는 심판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탁월한 설교를 할 수 있거나 감동을 끼칠 수 있거나 모여든 사람들을 한번 뒤집어 놓고 눈물 콧물 빼면서 회개해야 될 필요를 깨달으면서 회개의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능력 있는 설교와 그러한 사역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천국에 너는 천국이고 너는 지옥이고 가를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 할 수 있는 재능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자가 아니고 바로 설교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체질을 하듯이 바로 예수님은 만나는 그 자리에서 심판이 바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알곡은 천국으로, 죽정이는 버려져서 불에 태워 없어지는 이 심판이 바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이것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시행하십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18절, 19절, 20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두가, 이 백성들이 요한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세우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설교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반면에 두 번째 19절에서는 분봉왕 헤롯, 이 사람에게는 어떤 설교가 됐다고요?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바로 말씀하는 거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무슨 말을 했으면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전달해 주는 것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는 그 설교의 내용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으로 들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한 그 말씀을 설명하고 풀어줄 때에, 소개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천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눈앞에서 불타고 있는 지옥과 같이 느껴지며 그렇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자가 양을 찾듯 그렇게 목자의 품에 안고 돌아오는 양의 그 감동을 가지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로 그 말씀이 뭐로 들린다고요? 지옥으로 내치는, 그죠? 책망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것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 죄 가운데서 내가 여전히 죄를 체질처럼 먹고 사는 것 같으면은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까지도 상해 있다고 하면은 그 설교를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본문을 읽을 때 특히 좀 어중간하게 똑똑한 사람들을 팍 덮어버립니다.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잔인해, 그죠?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무슨 이 자꾸 뭐 회개니 심판이니 이런 것만 있어. 당신이 마음이 힘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당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죄를 하루 종일 짓다 왔기 때문에 힘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를 부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도록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범한 악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보고 죄라 그러죠. 그거로 말미암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와 같이 비틀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으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못 깨달을 때에 네 형편이 지금 이렇느니라. 아니 왜 내 형편이 이렇습니까? 예수님, 내한테 둘러 씌우지 마십시오. 네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느냐. 지금 분봉왕 헤롯 같으면은 네가 지금 괴롭고 한 것은 늘 눈치 보고 백성들한테 갑자기 폭정을 행하고 독재가 되어지는 것은 네가 바로 네 동생이죠. 동생 빌립 헤롯의 아내를 이 사람이 취해버린 거예요.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헤로디아가 미니거든요.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걸 도덕으로 덮고 합법화 시키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대신들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폭압으로 막 진압하고 그러면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에게 합리화시켜주는 말을 하지 않고 책망한다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어 버리니라. 같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바로 설명하고 바로 전달하고 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질 때에 재밌느냐 재미없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들립니다. 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으로 들립니다. 이럴 때에 친다 안 친다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는 모든 사람에게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 입장에서 다 그렇게 별 수 없는 인간으로 살다 왔기 때문에 한 성경을 읽고 그것에 있는 본문을 해석을 해 나갈 때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에 그나마 영혼이 살아있는 죄인이면은 아, 그렇지. 내가 이거 돌이켜야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상해 있는 사람이면은 아, 나를 겨냥해서 친다. 이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한 헤롯이 하듯이 잡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죠? 소문의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비판의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감정적 반항의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게 재난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은 뭐냐? 세례 요한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들이 메시아로 세우고 싶을 정도로 참 대안으로 보이는 매력적이고 그럴싸하고 잠재력이 있는 그러한 설교자, 목회자, 선지자로 보였습니다마는 그가 그런 것에 유혹되어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본분을 다하게 되었을 때에 바른 설교하고 바른 사역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으로서의 메시아의 첩경을 예비하는 그 일에 집중하며 꾸역꾸역 했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아, 정말 진실한 사역자다 이 찬사가 아니고 그에게 주어진 게 뭐죠?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것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를 메시아로 세우고 싶을 정도로 존경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의 그러나 권력을 쥐고 있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걸 두고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기꾼이니 그리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기를 치거나 잘못하거나 자기 죄로 인해서 이런 감옥에 갇히거나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지도자들이나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 보면 적지 아니한 사람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사람들이 축혀주고 세워준다고 해서 메시아 인양하면서 존경을 향유하면서 누리려고 잔재를 이런 것으로부터 철저히 자기 자신을 다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충실히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소문 듣고 자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두 가지로 탁 나누어 줍니다. 세례 요한의 일관된 이 사역을 보면서 하나는 여전히 세례 요한을 존경합니다. 한쪽은 자기를 책망한다 하여서 세례 요한을 껄끄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래 했으면 참 진실한 그러한 사역자다. 그런 게 뭔가 좀 하나님의 상급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아주 이 한 소녀의 장난기 어린 그 요구에 장난감처럼 죽어버립니다. 죽은 세례 요한의 목이 소반에 담겨서 나중에 들려 나오죠. 그죠? 그런다고 해서 이 세례 요한이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그리 됐느냐? 그리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다 지킴에 있어서 정직하도록 하십시다. 그죠?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 존경을 표하기도 하고 자기 방식대로 미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두고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교회의 기둥이니 어쩌니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거기에 우쭐하고 하지 마시라고요. 올라간 나무에서는 더 올라갈 때 없으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예? 그런 것에 속지도 마시고 그렇게 사람을 속이지도 마시고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라고 하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는 것은 메시아처럼 존경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위해서 섬겨라고 불렀고 이 땅에 지금 두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제대로 살게 됐을 때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참 감동을 받고 예수를 잘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겠거니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곧게 사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꼭 책만 받고 버림받고 정죄받은 것처럼 여러분에 대해서 적개감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틀렸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죠? 그들이 공격하듯이 여러분들이 왜골 수거나 어떤 그런 광신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저지른 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의 거룩하고 깨끗한 그 삶으로 거울을 보도 비춰지니까 당신을 만나기가 힘이 드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에 여러분이 장로되고 권사되고 목사되고 늘 존경받고 참 저분은 진실하여서 그런 칭찬만 있을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모든 모함을 다 뒤집어 쓰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듯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벽 시간에 노아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벗을 언제나 챙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시간 안에서 볼 때는 꼭 개죽음 당하는 것 같고 억울한 죽음인 것 같은데 바로 그것까지를 다 모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말할 때 언제나 우리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한 번쯤은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이걸 가지고 주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실패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고 세례 요한이 사기꾼이 아니죠. 그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